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축구 월드컵이 지금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한국과 우루과이전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물론 피파 랭킹으로 보면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우루과이와 비긴 것이 이긴 것 같을 수 있겠지만 경기의 내용으로 보면 비기고 이기지 못한 것이 아쉬울 만큼 참 잘 싸웠습니다. 내일은 가나와 16강 티켓을 놓고 아주 중요한 한판 승부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다치지 않고 3대 0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대 0을 예측했다는 얘기죠. 월드컵은 저 같은 축구인들에게 축제라고 할 만큼 정말 미국 시간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경기가 있습니다. 거의 12시간 경기가 있는데요. 지난주 월드컵 본선에 올라온 32개 팀이 한 번씩 조별 예선을 거쳤는데, 물론 축구는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강팀과 약팀에 대한 구분이 확연히 났습니다. 우선 강팀으로 분류되는 팀들을 보면 대부분 현대축구의 흐름, 현대축구의 트렌드를 팀에 잘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축구의 흐름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빌드업입니다. 소위 말해서 뻥축구 아니라는 거예요. 골키퍼가 뻥 질러서 차질러서 또 공격수가 잡아서 뭘 한 게 아니라 수비수부터, 최종 스위퍼부터 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빌드업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압박이에요. 압박, 프레셔. 상대의 플레이를 저지하고 방해하는 행동으로 상대의 강점과 장점들을 무력화시키고 또 실수를 유발하게 해서 경기의 흐름을 우리 편 쪽으로 끌고 와 경기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팀 선수가 볼을 잡으면 우리 팀 4-5명이 막 달라붙는 것이죠. 정신없게 하는 거죠. 이거를 압박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공수전환이에요. 공수전환.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에 대한 트랜지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긴 것도, 또 일본이 독일을 이긴 것도, 우리가 우루과이 경기에서 잘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근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빌드업이나 압박이나 공수전환은 이 조직력, 전술, 체력적인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요, 결국 축구 경기에서의 승리는 상대팀보다 한 골을 더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골 넣는 마무리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강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골 넣는 마무리가 팀의 실력을 입증하고 완성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플러신학대학의 리더십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이 교수님이 이 리더들, 세계의 리더들을 분석해 보니까 70% 이상의 결말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과 교회사에 등장하는 900명을 연구해 봤더니 900명 중에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된 100명의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생의 결승점까지 멋지게 통과한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특히 성경 속에서 인생의 끝부분까지 기록된 사람은 불과 49명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시작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끝은 어떻게 끝나요? 감옥으로 끝나죠. 감옥으로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목사님들을 보니까 놀랍게도 90% 이상이 끝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스캔들도 있고 또 교회가 분열되고 덕스럽지 못하게 또 은퇴로 끝이 맺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한국의 기라성 같은 우리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님도 사실 끝이 안 좋았죠. 그죠? 김상환 목사님, 이분들은 한국 교회사에 기록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끝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력은 끝에서 결정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뒷심이 좋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잘하는 사람이 진짜고요. 모든 열매는 끝까지 마무리를 잘 맺을 때 따라오는 상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비행기도 이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륙이 더 중요하듯이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때 2023년 또한 새롭게 우린 이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12월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시작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해 안타까움을 남긴 한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본문 2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인데 이 한 절에서 알 수 있는 팩터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아람 군대에 대피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부상을 당해서 육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고통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47세였어요. 세 번째, 인간관계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돌보지는 못할 망정 신하들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반역을 해서 한참인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왕노릇했지만 죽어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수치입니다. 마지막이 아주 수치스럽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마무리 아닙니까? 참 한 절이지만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요아스라는 왕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비참한 마무리를 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아스는 남유다의 8대 왕입니다. 고모부이자 제사장인 여호야다에 의해서 7살에 무려 7살에 왕에 올라서 40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그가 재임 초기에는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매일 성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4장 2절 말씀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제사장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잘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는 순간부터 내리막길 추락의 길을 가면서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왜 마무리가 이렇게 마지막이 비참하게 마무리되었는가? 첫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왕입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이 아달랴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북왕국의 아합이라는 왕, 아주 악한 왕이죠. 그 악한 왕보다 더 악한 자가 와이프, 왕비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남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난 뒤로부터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되자 남편 죽고 6대 왕인 아하시아 아들 죽고 결국은 본인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7대 왕으로 올라서면서 유일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6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 6년 동안 어떤 짓을 하냐면 다윗 가문의 왕이 될 만한 씨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결국 누구를 죽인 겁니까?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남았어.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고모부 여호야다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인 여호세바가 몰래 숨겨서 6년 동안 성전에서 길렀습니다. 생명만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자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레위인도 아닌데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교육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7살에 왕이 됐어요. 7살 나이에 유다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이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요아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요, 성전을 수리하고요, 그러면서 잔잔한 종교개혁을 이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청교들, 퓨리탄들들, 청교들들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짓는 거였어요. 동산 위에 교회를 딱 짓습니다. 마을 중앙에 교회를 딱 짓습니다. 왜요? 은혜인 줄을 깨닫고 교회부터 짓고 신앙을 우선순위로 살아간 거,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아스는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매일매일 성전에서 번제를 드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요아스 왕이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변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한 짓을 벌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데, 출세하니까, 성공하니까, 부자가 되니까, 권력을 잡으니까, 많이 배웠다고 모든 것이 스스로 된 것처럼,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끝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쌓기는 힘들어도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순식간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습니다.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잘 믿으면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솔로몬 하나님 떠나니까 그 부국강성한 나라가 두 나라로 찢어집니다. 아사왕이라는 왕은 하나님 떠나니까 발에 병 들어서 죽고요, 여호람이라는 왕은 창자에 병 들어서 비참하게 슬퍼하는 자 없이 죽었습니다. 요아스의 왕의 아버지인 아하시아 왕은 문병 갔다가 예후의 반란으로 죽었고요, 할머니 아달랴, 아까 말씀드린 아달랴는 칼에 죽었어요. 처형당했습니다. 요아스 또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침상에서 신하들의 반란으로 쳐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 생활은 어떠한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때우고 있는지, 정말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처럼 드리고 있는지 우린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우리 또한 점검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 읽는 것은 어떻게 잘 읽고 있는지, 아니 읽고 듣는 것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우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을 가장 좋게 마감하는 비결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축복된 마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몰라라는 말을 들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요아스 왕이 마지막을 비참하게 마무리했던 이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은망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5절 다시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신하들이 반역을 했습니까? 아니, 부상당해서, 전쟁 나가서 부상당해서 왔는데 케어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때에 반역을 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는데 22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갈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사람이 끝이 좋아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생의 전환점에서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은 갚아야 할 평생의 은혜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평생을 살면서 은혜 갚으며 살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고모부 여호야다예요. 그러면 고모부가 요아스에게 해코지를 했나? 아니에요. 24장 15절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답니다. 요아스 왕도 들어가지 못한 왕의 묘실에 왕도 아닌 사람이 장사가 되었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여호야다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모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아들들을 죽였다. 야, 이거는 진짜 폐륜이죠.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아스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유다 방백들의 말들을 들었다. 믿음의 멘토였던 여호야다 고모부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해서 믿음이 없던 자들이 와 왕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쓸려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고모부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그 끝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 가서 그런 친구 하나 만나면 금방 교회를 떠나버려요. 말씀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과 하나님과 자신의 일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명 붙들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멘토로 두고 있다면 그 인생의 결말은 좋을 어떤 종목의 스포츠이든 전문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반드시 코치가 있어요. 최고의 기량을 소유한 스포츠 스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선수들이 왜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조언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할 사람이 또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최고의 전략을 짜주는 지략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참 신기한 것이 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럼 뭐부터 바꿔요? 감독부터 바꿔요. 근데 감독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 싶지만 정말 감독 바꾸면 꼴찌하던 팀이 올라가요. 승이 없던 팀이 승이 돼요. 승수를 쌓아갑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에서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기업 경영자들도 또 국가의 지도자들도 다양한 조언자들을 늘 곁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곁에는 위대한 멘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사람 뒤에, 이 철학가 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헬렌 켈러 뒤에는 설리반 선생이 있었습니다. 모세 뒤에는 장인 이드로가 있었고요. 여호수아 뒤에는 모세가 있었고요.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우리 잠언서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독고다이.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높은 학식과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위의 조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좀 모자라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좋은 자들, 멘토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변에 지혜로운 조언자, 믿음의 좋은 자가 많을 때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후회 없이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물론 최고의 멘토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말씀을 보는 시간은 하나님과 멘토링하는 시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선배나 리더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멘토가 될 수 있고요. 학교에선 선배나 교수님, 회사에서는 윗분들, 먼저 자신의 길을 간 인생의 선배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멘토들이 베푼 은혜들을 기억하며 잊지 말고 보답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마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고마웠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인간관계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주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기억하고,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참 고마웠던 분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을 참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지금 어떠한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나를 조언해 주는 사람들, 내가 멘토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지도 좀 돌아보고, 또 있다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서 잘 들으며 또 한 해를 살았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한 해 동안 감사하게 여겨지는 분들에게 또한 그 마음들 또 행함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또 멋지게 우리 시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조용하게 우리 묵상하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